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 중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폭염과 태풍으로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폭염도 사라지게 하시고 태풍도 잠잠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또한 부족함 없는 하늘 복을 주셨지만 세상 삶의 욕망과 욕심으로 온통 부족하다고 투덜대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거룩한 주일에 기도합니다. 멀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우리 협력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오늘 또한 일터의 외국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병상에서 치료받으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새 힘과 새 능력을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소식만 주고받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악함하기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부중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삶에 적용하는 순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태풍에도 피해가 없으시죠? 네. 참 감사합니다. 참 태풍이 안 좋은 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를 바닷물을 뒤섞기 때문에 온도를 1도 정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 지긋지긋한 무더위가 폭염이 그죠? 열대야가 요 며칠 동안 사라져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승리하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인 로버트 그린이라는 이 작가는 전쟁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다시 말하면 전쟁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다. 전쟁은 우리 삶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생활이 어쩌면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전쟁이다 또는 직장 생활이 전쟁이다라는 이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전쟁을 치릅니다. 아시다시피 입시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 간에도 매일 또는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이미 부부 간의 전쟁을 한번 치르고 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잘 알지 못하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의 부부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심지어 우리의 인간관계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등 모든 것을 사정없이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전쟁을 잘 몰라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은 그 영적 전쟁에 직면한 이 느헤미야라는 선지자와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깁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이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나라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성벽의 절반을 쌓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떠한 비난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간절한 바람을 막지를 못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 원수 대적자들이 엄청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좀 성경 본문 위주로 좀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바라기야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시민이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원수 대적자들 이들이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가서 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방면의 원수 대적들이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성벽을 쌓는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기로 약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마음이 회복되고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또는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쳐나가는 그 시점에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부부간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 싸우는 것 같고, 또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경제가 안 좋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삶이 어렵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 요절 읽기 첫 번째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마이크를 안 들어서 제가 같이 해야 되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예,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저희와 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런 살과 피가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아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마음을 흔드는 것이에요. 갈등을 생기게 하고, 분쟁을 생기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는 그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마음을 공격하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여기 있는 10절 1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혀 낙담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들은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성벽 쌓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4장 6절 본문 앞에 있는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벽 재건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에 성벽의 절반을 재건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껏 해온 것처럼 성벽 재건은 눈앞에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갑자기 낙심을 했을까요?
왜 실제로 흙무더기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일에 힘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힘이 다 빠져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저들이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마음 들여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그것은 원수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있어요.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 즉 원수 대적들과 인접해 사는 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나선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원수 대적들이 이 유다 나라를 침범하고 치려한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그것도 몇 번이나 전해주었다고요? 10번이나 전해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삶을 살면서 주변에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능하면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안 좋은 소식을 지어내는 사람들, 거짓과 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예 상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계속해서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었던 10번이나 들었던 그 유다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5번, 6번, 7번, 10번까지 들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사실일 거야. 이게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는 잘못하면 죽게 생겼냐면서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두려움은 여러분 마침내 그들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낙심에 빠뜨려 버렸고 그들에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두려움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재난과 두려움이라는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재난이라는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재난아, 너 어디 갔느냐? 하고 물었더니만 이 재난이 지금 나는 사람 10,000명을 죽이려 가는 길이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참 끔찍한 일이다. 너 혼자 10,000명을 정말로 죽이겠다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자 그 사람의 물음에 재난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100명밖에 못 죽여. 나머지는 두려움이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재난이나 질병, 전염병은 100명밖에 죽일 생각이 없는데 나머지 99,900명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이. 세계 2차 대전 때 전산 세계 2차 대전 아시죠? 그때 전산 이 군인들이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치열한 전쟁을 치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그 전쟁 때문에 겁먹고 두렵고 쫄아서 그들이 공포심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닥치는 그 문제보다는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해서 공포심 때문에 포기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그만 있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퇴직에 대한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오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4장 23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요절읽기 두 번째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이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절기 세 번째 누가복음 여러분 16장 15절 찾으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어떤 원수 대적들과의 공격에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도요, 마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마음이 여린 사람은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은 늘 첫 번째 우리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어떨 때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요동을 쳤는지, 여러분 누구인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때로는 마음이 사정없이 상처를 받고 흔들려요. 무너져버려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마도 수도 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8절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예, 여러분 우리 8절 9절 읽어봅니다. 찾으셨죠? 시작. 다 함께 그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구워 주야로 낭비하는데.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적들이, 원수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기도했어요. 아멘. 기도만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아멘. 마음의 의사라고 불리는 유명한 우리 영성학자 중에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 마음 지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기도는 두려움을 배출하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두려움을 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계세요. 가족들 간에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인데도 그 시신을 보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99세.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입간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죽은 시신의 모습을 보기가 두렵다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서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했어요. 붙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들어가자. 제가 사실 시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그 얼굴 보는 것이, 시신 보는 게 두렵다고 하니까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가 난 다음에 제가 데리고 같이 들어갔는데 당당하게 아버지 얼굴을 보고 만지고 울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기도가 우리 삶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염려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가 막힌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랬는데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유다는 이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봐야 되겠죠? 10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은 우리 좀 전에 읽은 본문 9절, 즉 기도한 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한 후에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과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대적자들, 원수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부딪힐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더 큰 낙심과 좌절에 빠져버렸어요.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단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것이에요. 기도했지만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제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아마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하면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는 그 유대 백성들, 그래서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보면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상황에 집착하면서 그 상황이 바뀌기를 소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그 상황을 아시는, 아니 그 상황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환경과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며 싸워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문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있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우신 주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와 형제와 아내를 위해서 나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하지만 잘못된 기도관을 가진 사람은 기도만 합니다. 오죽하면 기독교 칼럼니스트 김진혁 씨가 쓴 죽기 전에 크리스찬이 꼭 해야 할 66가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합니다. 짐을 싣고 가던 수레가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삶이 기도로 무장된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수레가 움직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자 마침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장로님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때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김 장로, 제발 수레를 밀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수레를 밀면서 그 말 그대로 진흙탕에 빠져있는 수레를 밀어서 올라오게 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크고 두려우신 성령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승리 확신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직장을 구하려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때로는 이력서도 쓰고 면접도 보고 여기저기 문을 녹화해 보기도 하고 소개도 받고 추천도 받고 해서 직장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고 있으면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고 실천이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 구절에 그때로부터라고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때로부터 그들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 밑에 있는 수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었어요.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대 백성들 뒤에 진을 치고 보호하며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뭐를 잡았다고요? 무기를 잡았다는 것이. 성경은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도 14절에 보면 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자신들의 힘은 다 빠져서 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낙담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기도하면서 싸울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여러분 5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요절 읽기 우리 네 번째 마지막 같이 한번 읽고, 좀 길지만 오늘 말씀 위주로 간다고 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6장 5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 어디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겁먹고 쫄고 공포심을 가지고 부딪혀 보지도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아멘. 저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외할머니 손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고 어머니의 남자친구와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성적 학대를 당하다가 14살 때 자신도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는 몇 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마약과 쾌락에 찌든 인생을 이 아이는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타임지 선정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또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넘버1로 선택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영적 전쟁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세상은 그 아이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너는 14살 때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아니냐?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가 아니냐? 너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마약까지 했던 타락한 인생이 아니냐? 근데 그녀는 그런 조롱과 공격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나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의 유명한 방송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정말 전 세계 여성 가운데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정말 드문 그런 사람이죠.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저 하늘에 먼저 도달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항상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껏 살면서 단 하루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항상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제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정말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여성으로 존경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6장 7절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먹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엉뚱한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서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대화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면서 싸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느헤미야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고 싸우며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만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면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마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싸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